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실로 아브라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인생 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위하여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제물 되신 사건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사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갈등과 번뇌를 죽이고 어쩌면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례된 상태에서 보였던 은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 축복의 문에 이르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결단이, 그리고 그 결단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응답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죽어짐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만큼 자기가 죽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가 다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아브라함처럼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하여 준비하신 하나님만의 놀라운 이 은총과 은혜를 목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준비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이삭을 죽일 칼과 불을 들고 이삭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그 뒤를 침묵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또 아브라함이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의 번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건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완전히 사흘의 여정을 통해서 죽어지게 될 때에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과연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라고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진들에게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 이삭을 들어서 이 결박한 후에 장작 더미 위에 눕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 그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감당하기로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 장면을 소개했어요. 늙은 아비가 장성한 아들을 들어 올릴 때 몹시도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 바치기 위해 그 자식을 들어야 하는 아비의 심정만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 은혜스럽게 잘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장성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학자마다 다 견해는 다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가장 적게 보는 신학자들은 18살로 봅니다. 가장 많이 보는 신학자들은 26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살에서 26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늙은 아브라함이에요. 18살, 우리 나이에 지금 18살은요 손도 대지 못합니다. 100세도 넘은 110세도 넘은 이 노인이 그 장성한 아이를 결박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순종해서 결박해서 어떻게든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게 되고 이제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찰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칼을 들어 찌르기 이전까지 이삭을 결박하고 올려놓으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고요. 저는 이것과는 아브라함의 이 아픔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 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픈 그런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하도 여러 번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가면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절대 안 갑니다. 부모가 같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3살 4살 되었으니까 안고 있으면 이제 주사에다가 이렇게 마취제를 집어넣을 때 그 아이에게 하나 둘 셋을 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서너 정도 이렇게 세면 이렇게 고개 톡 떨어지고 이렇게 깊은 잠으로 빠져들거든요. 이 쭉 처진 아이를 그 수술대에다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나올 때 이 부모 마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참 고통스럽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느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인 아들을 향해서 칼을 찌러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고통과 이 분명한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가 수반되어야 오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저의 신앙을 이 시간에 잠깐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고통이 없었고 대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칼로 찌르는 듯한 여러분 이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요 친척 본토 아비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는 것들을 말씀과 바꾸기 위하여 과감하게 버렸던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대로 나는 지금 차곡차곡 세상의 것들, 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을 때로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 결단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진정한 믿음과 순종에는 반드시 우리 희생,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어떤 대가가 수반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믿음이 뭐냐, 순종이 뭐냐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요 배도 버렸고 싹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고기도 버렸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러면은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을 많이 받고 누리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내게 어떤 아픔이 수반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연습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하여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본 적이 있는가?
어떤 아픔을 감수해 본 적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소유해야 되고 세상 것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떠남이 있고 버림이 있고 그 버림의 완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여러분 핵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수고가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죠. 내 자아마저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따로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손해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하루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손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진과 세상에서 직장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어떤 유명한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셔요. 너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심지어는요, 네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버려본 적이 없으면은요, 죄송하지만 이제 믿음의 출발도 하지 못한 성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용주 목사님 그 책을 읽다가 여러분, 시티 스터드라는 이 선교사의 이야기에 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설립한 저 사람이거든요. 설립한 그 선교단체를 좀 방문할 제가 이렇게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케임브리지 출신입니다. 케임브리지 내에서 총망받는 7명 7인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 케임브리지에 7인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영국 정부의 유명한 수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아주 가문이 큰 부자예요.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그런데 그가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돼서 45년 동안 약 선교를 하는데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나중에 중앙아프리카의 선교에 여러분 큰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세계 선교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교회가 저 사람이 여러분 창립한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입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선교사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탁월한 선교단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전생애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말씀 하나 붙들고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좀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저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만 밑에 또 자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저 사람의 평생을 움직인 말이 저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구주됨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드린 희생,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 결단코 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 시티 스터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부터 떠나고 버리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는, 아니 이삭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 생명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절대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작은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순종 또 순종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준비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 장성한 나이입니다.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어린 나이라고 합시다, 몸은 크지만 스스로 그렇게 재물이 되올 수 있었던가 하면은 이삭 자체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삭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평소에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삭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귀한 가정을 영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향이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무엇을 붙잡았냐면, 말씀 붙들면 살아난다, 말씀 붙들면 내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삭의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하여 올라가도 내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건짐받지 못할 여러분 수렁이 어디가 있겠고, 구원받지 못할 인생의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지 못하느냐, 왜 죽어지지 못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가 붙든 이 말씀이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만 갖는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을 영원까지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원하는 이 이삭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이삭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나, 스스로 제물이 되어 제단 위로 올라가는 이삭이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삭에게는 반드시 부활한다, 살아난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때문에 내 삶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는 말을 마친 아브라함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성경대로 더 한번 봅시다. 8절을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중요합니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수반되어 있음을 8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성은요, 기도한 대로 고백한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백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백의 자리로 발을 옮기는, 나아가는 실천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하면은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후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위대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뿐인 신앙, 그 신앙 속으로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을 경유하는 인정받는 신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탄이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교회에서 모습은요, 뭐 거룩, 천사, 은혜가 뚝뚝뚝 떨어져요. 쳐다만 봐도 은혜가 돼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데 삶은 실제적으로 어떠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삶인 다른 내가 사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순간에 고백을 하고 주저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뛰어드는 실천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손을 들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칼을 잡고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에 황급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씩 부른 예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다급했냐면 사흘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다급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누가 다급해지냐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짐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고백한 대로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그 고백대로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 말이 이제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받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두 돌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유하는 율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흘이 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여호와의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경외함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좀 실감이 나지 않은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여러분이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맺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을 얘기합니다. 솔로몬보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죠. 예루살렘 도성과 백향목 궁전과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적 승리와 그 다음에 조공과 솔로몬의 업적, 거기다가 개인적인 지혜, 3,000개도 넘는 잠언과 여러분 노래와 그 다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백과사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사역 일의 결국을 다 지켜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위대한 사역을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붙은 것은 무엇이냐면 찬란하고 위대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첩을 1000명씩 누리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은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4절로 넘어가면 아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내게 있는 소중한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솔로몬같이 엄청난 일을 해놨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참, 이 본문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재밌어요. 여호와 야레입니다. 경외란 말이 야레란 말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무엇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난 시간부터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야레, 이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마지막 대지에 타이틀을 단다면 여호와의 야레에서 이레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레가 이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이지만 이레는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난 시간에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야레가 무엇이냐면 경유라는 말이에요. 경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이렇게 풀어도 경유하는 자들만이 여호와의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라, 그게 아니라 경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야레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되는 것, 이게 경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외견상으로 하나님 존귀하시고 위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심, 개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다가오는 상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2장의 핵심이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돌아오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고 말씀만이 절대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될 자아가 살아나서 내 못된 자아가 내 믿음, 알량한 그 믿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경유하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그 뜻입니다. 그럴 때 제자도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 즉 예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부가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욕심, 생각 왜 못 버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야라는 말이에요. 이제야. 여러분의 이제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마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의 이제야는 한 번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이제야라는 시간이 지나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고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제야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이제야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죽어짐이었어요. 이삭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죽어짐이에요. 경유예요. 그제서야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경유하면서 나오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헌금 몇 푼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저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생명마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를 어떻게 믿든지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내 자존심,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권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만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고등부 제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이번 우리 고등학교 이 학생들 가운데 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해주시고, 이게 제가 지금 기도거든요. 너무도 소박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봉동중앙교회 와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학생들 함께 이렇게 다 이게 좀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 전도사, 그다음에 좀 어리지만 45세가 된 신모 전도사, 다 이게 중고예요, 중고. 저도요, 새것 봉동 사태로 신빙 고등학생을 정말 선교사 때부터 좀 이렇게 아주 신선하게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 좀 키워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너 그 손 못 내려? 하나님 죄를 보내셔서 내 자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 몽땅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하시죠. 세상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돌려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 안에 품게 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 때 순양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 이삭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의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예배의 거듭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칼로 찔러 쪼개어 죽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적당히 한두 시간만 때운다거나 물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드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향하여 말씀의 칼로 찔러서 나를 쪼개어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듭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모든 생각 다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에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 삶에도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삭의 죽음을 전제로 출발하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의 신앙, 한 사람의 신앙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헌신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디에서 준비되냐면 예배의 자리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세상에서 치열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축복을 받는 장소는 세상이 아닙니다. 공급받는 장소,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을 기회를, 능력을, 여러분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여호와의 산인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유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신앙의 위대한 것은요 그 예배의 결과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입증되고 찬송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남은 생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위하여 여호와 야레 하나님만을 경유하고 그 경유함을 위해서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